5월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첫 주일을 맞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제목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삼아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왔는지, 그리고 너무 늦은 듯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앞선 세대로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는데 우리의 대를 이어서 또 하나님 섬겨가게 될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신종들로부터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세대라 말할 때는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하나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손자와 손녀들을 또 생각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함께 우리가 성은교회 한 가족을 이루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의 다음의 신앙의 세대들을 함께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에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를 걸어가면서 책임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언제나 살펴봐야 되고,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간략하게 그 이야기를 좀 나눈 다음에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말세에 있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 상반절, 그리고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에 있게 될 그런 현상들이 이러이러하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의 행태가 좋은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쁘고 악한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세에 있게 될 그런 현상들은 고통을 갖다 주지만, 사실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이하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해주고 있는데,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더욱 짙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 스승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망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의 사람들이 길을 기울이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 없는,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좋아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싫어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고, 마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말기에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 당시의 세력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는 든든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대단히 득세하고 아주 호황을 누렸던 그런 시대처럼 말세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들을 듣지 않고 자기 사욕에 맞는 그런 스승을 따르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본문 3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속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속인다, 속는다 이런 표현들은 진실 혹은 진리에 대한 왜곡,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더욱더 무장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는 그러한 많은 도전들 앞에서 그럼 어떻게 그러한 일들에 응전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한마디로 간략하게 그 핵심을 전달해 주는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있을 때 디모데야 너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세대가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도 악한 방향으로 치닫고 진리를 왜곡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뭘 말할까요? 곧 그 뒤에 쭉 내용을 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야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거센 도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전이 될 수 있음을 사도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이 성경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말세를 만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응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그는 어릴 적부터 이 성경의 교육을 잘 받았던 그런 인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조상적부터. 이 말은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신앙의 내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임을 소개해주는 표현이죠. 계속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가 표현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그러한 내력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 디모데의 신앙이 참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데 이러한 신앙의 내용은 바로 자기의 앞서 있었던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 또 외조모였던 로이스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러한 신앙의 계대가 바로 너 디모데에게까지 이런 좋은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신앙의 내력을 가진 집안에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 신앙의 좋은 모습들이 부모와 할머니로부터 그 신앙이 잘 연계가 돼서 그 계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인물임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거한다면 아무리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도전에 능히 응전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섬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관심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런 신앙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거듭될 때 어떠한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음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많은 다음 세대를 내려보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사역자들은 우리 이 신앙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굉장히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러한 사실들이 특별한 논증이 필요하다든지 예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그런 진단, 수없이 많은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 굳이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온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관되지 못하고 부도덕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 너무나 많이 잘 보여지고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라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정에서는 아까들 우리의 자녀들이라 이야기하였고 또 함께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오는 우리 교회학교에 속해 있는 어린 성도들을 뜻하는 말이겠죠. 이러한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면이 참 많았다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신앙이 참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다가도 어떤 때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좋은 선례를 우리가 남겨주지 못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한 요행을 꿈꿀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됐을 때 그런 계기 속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면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바뀔 거야. 다 새로워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수련회 가서 한번 우리 애들이 우리의 교회학교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한번 수련회 가서 한번 변화되면 애들이 확 바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수련회 좀 갔다 와라 이렇게 또 이야기했던 때도 있었고 어떤 특별한 집회나 어떤 특별한 경우들을 통해서 갑자기 점핑하는 것을 이렇게 갑자기 펄쩍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기대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서 평상시 우리에게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가볍게 여겨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적인 요행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것도 아니며 우리에게 일반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가는 신앙의 걸음을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본다는 겁니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말도 듣지만 우리의 하는 말보다 뭘 보고 배우냐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학교와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를 배운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뭘 알겠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 앞뒤에 있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알겠어. 그러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욕구, 어떤 필요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아이가 변화될 수 없고 이 아이가 이 신앙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려해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한 면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갖지 못하고 나중에 크면 이제 믿음 생활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 몇 가지의 내용들은 결국 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어주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그런 실패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누구의 아들이었나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든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분들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왕들의 슬하에서 태어난 그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선한 왕이 되지 못하고 아주 역사 가운데 악명 있는 그런 악한 왕으로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내가 경건하다고 해서 항상 내 자녀들이 경건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의 기회를 그들이 잘못 하나님 섬겨서 그렇게 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그 자녀에 대한 그런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습관이 형성되고 성품이 일구어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생각들이 어떠한지 하는 것들을 형성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배들이 남달랐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성경이 이미 그 부분에 관하여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앙 선배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들이 세웠던 학교들도 그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세우는 일들을 항상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아래 대부분의 이런 서양의 학교들의 시작은 대부분 이 신앙 교육을 위한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끼쳤던 소위 청교도들, 퓨리탄들에 말하는 그들의 신앙의 노력은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이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들이 세우는 이 학교와 더불어서 그들의 신앙의 이 세 가지의 어떤 신앙 교육의 장으로 삼고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그러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배경 아래 있는 교회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그 교단이 속해 있는 공적인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서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그걸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음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어떠하고 우리 현실 굉장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 반대의 그런 편에 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열기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만큼 교육의 열기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의 부모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토록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고 희생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을 얻게 되는 결과를 생각해 볼 때는 그리 밝지 못하고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 정말 미치는 장사예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다 투자했는데 그 결과로 얻는 그 내용들이 그 투자한 것에 비해서 참 좋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지는 장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은 정말 큽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그 슬픔은 역시 큰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로 인해서 가장 뼈아픈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출산의 고통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런 고통을 느꼈냐 하는 것을 잊게 만들 만큼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조금씩 더 커가게 되면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굉장히 큰데 이제 조금씩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러다가 혹시 다치면 어떡할까? 자기 몸을 해하면 어떡할까? 걸려 넘어져서 혹시 어디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러한 염려들이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의 마음의 깊은 곳에 염려들이 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좀 더 커갑니다. 그러면 기쁨을 주는 것보다도 염려스러워 하는 때가 더 많아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자녀가 잘못된 길에 빠져들기라도 한다면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경우도 그러하였고 야곱의 경우도 그러하였고 심지어는 성군이었던 다윗의 경우도 역시 그들 또한 자신들의 자녀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던 그런 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이 이야기가 많이 동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속 안 썩이고 잘 자라줬어요. 감사해요. 그런 일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자녀를 평생 동안 버릴 수 없어요. 그 자녀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고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아무리 망나니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삿대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들을 욕하고 그럴 수 있어도 부모만큼은 그 자녀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세월 동안 부모는 뭐 할까요? 그 자녀로 인해서 그 속으로 갖는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눈물, 그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 귀한 줄로 여기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을 더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귀한 줄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2014년에 상영되었었던 명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명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가장 유명하게 했던 말, 그럼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이수신 장군이 했던 말, 어떤 말이었었죠? 선조 왕 앞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을 왕 앞에서 그가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자료 보면 133척의 이 왜군의 배를 그야말로 이 해전사에서 길이길이 남을 만한 그런 혁격한 승리를 거두게 됐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너무나 커버렸습니까? 이제는 저에게 자녀가 없는데요. 이미 저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라고 하는 값진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무기를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무기다 라고 바울 사도는 소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어떠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무기로 들려주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려주면서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건 뭘까요?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물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앞선 신앙의 선배들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소중하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토록 소중하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 또한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그리스도께로 자녀를 인도하는 일은 짧은 여행이 아니라 기나긴 여행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여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긴 여행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주셨던 수단들, 좀 더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 이것이야말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자는 거예요. 소위 부모의 역할들을 양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양궁, 활을 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이 활을 쏘는데 어디에서 마치 쏘는 것 같냐면 바로 이 앞에다 관역판을 놓고 이 관역판 앞에서 시위를 당겨서 마치는 것과 비슷해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근데 자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라가면 그 관역판이 점차 멀어지는 거예요. 관역판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위를 당겨가지고 활을 쏘아서 마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져요?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잘 이렇게 돌보고 하면 자녀들이 잘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잘 따라와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서 이미 이제 한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사춘기 지나고 또래 친구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죠. 근데 커보세요. 아유, 그 엄마 그 옛날 얘기야. 다 지금 필요 없는 얘기야. 그럼 안 맞는 얘기를 뭐 그렇게 또 하셔요. 이러면서 이제는 부모의 말을 아주 별스럽지 않은 것으로 여기 큰 만큼 자녀들이 불쑥 커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만드셔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크셨다면 손자 손녀들에게 명절이나 어떤 기회들이 돼서 만날 때가 있잖아요. 1년에 몇 차례 만날 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하세요. 여러 차례 그런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한 가지 꼭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겼으면 좋겠다.
나 그거 하나 정말 바란다.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만 하나만 잘해준다면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점점 지나가고 멀어지면 아까 얘기했지만 관역이 계속 멀어져 가면 더 힘들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보세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교회 다니니까 됐지 뭐. 아유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정말 신앙의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변화되는 가는 어떤 모습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잘 부모로서 앞선 신앙의 선배로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공간을 초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가 떠나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귓가에 이미 들려져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실 때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간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공간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곳에 있는 사람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시나요? 공간이 너무 멀어서 나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거절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었음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자녀들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세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손자와 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나의 자녀처럼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어린 심령들에게 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일들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동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함께 이 신앙이 같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사고를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잘 연결을 시키면서 그 일을 우리가 해간다면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교육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나중에 자녀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너희 중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나를 만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이것은 셰뮤얼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순간 그의 자녀들 앞에서 이러한 유언을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단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다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하게 믿으니 정말 나는 정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계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기도를 저희들 잘 선용하고 활용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